할렐루야. 2026년 7월 7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김승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속건제물로 오는 시 43번째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 속건제물로 오는 시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속건제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피를 쏟고 그 몸을 불살라서 영문 밖에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저주가 우리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원리는 왜 십자가를 지실 뿐이 없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그 죄가 뭘로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이 끝난 거예요. 글쎄요. 처음서부터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죽음으로 뿐이 가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어도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창조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둘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그때 바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이 그 당시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가 창세기 3장 21절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니라. 요것이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3장 21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 창세기 3장 21절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세요.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건 우리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가 당한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이뤄서 세상에 나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3년 동안 살으시면서 이 질고를 당신이 다 지시고 끝내 이 문제 속건제물을 당신의 몸으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세요. 이때 속건제물이 이루어진 거예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예.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이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51절에 가면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요거 성소시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새노가 새 땅을 들어가는데 시장이 걸린 거예요. 시장이 율법이요. 율법을 100% 지킨 사람만 여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상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잘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100% 지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마태복음 26장 1절을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 지금 예언을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한테 서기관 바리새인 세상한테 공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식사할 때에 옥합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의 안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발에 붓고 예수님 몸에 분 그 향유를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 몸에 입맞춤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제자들한테도 선포하고 가룟 유다도 이걸 다 알았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드려지느냐 하면은 마리아 때문에 드려진다고 하는 걸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나 가룟 유다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온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뚫어지게 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 당신 그 여자 A에는 그 문제를 안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날을 앞두고 예수님의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7장 1절을 봐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추막셋을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이것이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하고 지상에서 없는 엘리야를 죽은 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도 해와 같이 변한 몸으로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본 거예요. 요것이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장사 치를 것을 그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적에 옆에서 그걸 봤던 영적인 사람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닌데 그 후에 예수님한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식사를 대접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서 직접 지금 엘리야 모세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지금 그때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은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내가 일주일 후에는 그가 찔림은 너희들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을 인함이고 내가 피 흘려 저주받아 죽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야. 그럴 적에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 삼남매를 위하여 엊그제 죽었던 당신의 그 친오빠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를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참으로 본질의 진리를 이 여자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봐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옥합을 깨서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예수님 몸에 불 수 있는 영역이 그 여자한테 생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을 읽어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 이 뺏기지 않는다고는 결정적인 말씀이 성사됐느냐 하면 옥합에서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 몸에 씻으면서 그가 입맞추는 이 모든 것에 그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왜 죽는 그 사건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을 보세요. 성경을 보는 게 제일 설교는 두뇌도 더 쉽고 빠르고 확실해서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얘기하면 딴소리를 해서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따라하세요. 저희 많은 죄가 뭐요? 사하여졌도다요. 될 것이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여자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죽으시는 건 따라하세요. 나의 큰 죄가 해결됐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고 좋은 자기가 무엇과 생명같이 귀한 옥합에 있는 기름을 예수님 몸에 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여자는 그가 찔리면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철저히 깨달았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도 이걸 몰랐고 또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따랐던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도 이걸 몰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실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어가는데 그걸 몰랐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지상에서는 그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세요.
1장 18절을 봐보세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율법 가지고 있는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또요.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다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미련을 떠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요. 그가 죽을 때에 공중권세가 위서부터 땅으로 찢어질 적에 사망, 저주, 마귀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마리아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하세요. 내 죄도 씻겨졌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지상에는 없었던 거예요. 6절을 보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여. 여기서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실존이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실존이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까지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한테 올라가셔서 하나님 품 안에는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한테 주신 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걸 미리 깨달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 무릎 앞에서 1:1 강론을 들을 때에 그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저분이 일주일 후에는 나의 죄를 위하여 12 제자의 죄를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그의 죽음을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모를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모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일 적에 위증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가 저 성전을 자기가 헐으면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저 성전을 헌다고 하질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면서 이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내 육체를 생명을 끊으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살았을 적에 예언하신데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살으실 것을 이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이 살 뿐 아니라 나도 거기서 살려내는 걸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에서 나오는 이 향품을 땅에 쏟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세상 죄를,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겁이 나서 세례를 못 줬던 거예요. 그럴 적에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의 죄와 세상 죄를 나한테 짊어 놓으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모든 죄를 나한테 짊어 놓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도 죄가 없고 아브라함도 죄가 없고 노아의 죄까지 다 나한테 짊어 놓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세례를 줄 때에 내가 짊어진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못 받으실 적에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하실 때에 예수님이 물속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으시고 이젠 나의 죄도 죽고 예수님 덩어리에서 죄가 해결된 후에 예수님이 물으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고 세례 요한도 보시고 하늘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한테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가 배고플 때에 마귀가 예수님한테 저 돌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라고 하실 적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망을 이기는 속건 제물로 오셔서 바로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서는 아예 한자도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이 마리아가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뭔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거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약한 자를 다 고치신 거예요. 이거 고쳐도 또 죽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다가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 더 이상 이 역사를 안 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은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계속 해달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냐 하면은 천국 복음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십자가의 이 돌을 이게 입혀놓은 거예요. 응?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이 그 씨가 영원한 생명이요.
그날은 길 것이요. 이 씨를 받으면 영원히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같이 귀한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붓는 이 향기로운 제물은 예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지상에서는 이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놓고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가 행한 것을 기념하라. 그가 행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눈물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죽는 것을 이 여자가 미리 아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못 깨달으면 우리는 거꾸로 네 생명 같은 보물을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어라. 그럼 복을 받는다. 이 거꾸로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거는 목숨을 다 갖다 바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치신 그 물질, 그 생명을 우리 물질로 비교해서 갚을 수 없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행한 것은 따라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데 목적을 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은 다시 보세요. 그래서 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찬송 내가 그 차를 가지러 가면서 참 약방에서 차를 가지러 가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참 섬을 사는 것이 이게 기적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구절 그 행한 일을 기념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구절은 이길 뿐이 없어요. 베드로를 또 사도 요한을 야고보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 여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사건을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우린 세상을 이렇게 그 여자는 죄인으로만 보는 거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예수님한테 대야다 물을 싸서 발을 씻고 들어가세요. 율법사들은 손님한테 꼭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은 거예요. 또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입 맞춘 사람이 누구요? 똑같은 입 맞춘데 하나는 예수를 팔으려고 입 맞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봐보시오.
그 본질이 닮은 거예요, 본질이. (26장) 48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는지라. 예, 이게 유다가 예수님의 입 맞춘 것이 사랑이야?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입 맞춘 것을 사랑으로 입 맞춘 것이 아니고 은 30을 돈을 불라고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입을 맞췄는데, 이 여자는 돈이 없어 눈물로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몸을 입 맞추고 예수님 앞에서 알진하기도 송구스러워서 예수님의 뒤에서 몸도 제대로 못 만지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선지의 피를 흘려도 아무 우리한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편 좌편 강도한테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부탁이 따라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나는 내 길로 가는데 나를 파는 너를 보니까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더 날 뻔했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건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구약서부터 신약의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의 눈에는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 일을 인하여 계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환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환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환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환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율법을 100% 지키면은 아무도 형제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 형제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를 존경하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29절을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뭐요? 없도다. 29절 그거 아닌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 19절 읽어보시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 그러나 너희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실제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좀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100%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수박을 길러보면 꼭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어디든 한 군데만 끊어지면 죽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좀 지키는 것 같아. 내 안에서는 율법을 지킬 만한 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걸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생각은 안 하고 난 못 지키는 것만 문제를 삼지.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율법의 잘못을 당신의 입으로 정죄한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내가 뒤집어 이렇게 지고 간 것이지. 만약에 그거를 벗어놓고 이렇게 죄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의 허물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저는 무죄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그가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고 구원만 하러 오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내 입으로 얼마나 심판을 계속 하느냐고.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요. 예수. 마리아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하면서 그는 뺏기지 아니하리라. 뭘 뺏기지 않느냐?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 죄뿐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완전히 도말하러 오셨구나. 저분을 모르고 아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엊그저께 우리 친오빠도 무덤에서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도 살려주니까 저분이라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릴 적에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살린 거라고는 이거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42절을 보세요. 이 성경에서 모든 나타나는 게 나를 위한 거로 보질 않으면 여러분은 남을 정죄하는데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 42절.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깰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1장 42절. 읽어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로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 다음에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거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달라고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렸는데 살리고 난 것을 마리아가 깨달을 때 이건 나를 위함이로구나. 우리 오라버니도 죽은 걸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고 나도 그와 같이 죽으면 그와 같이 부활시킬 거를 이 여자가 깨달을 때에 옥합에서 나오는 향유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피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기 때문에 그 아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수건같이 눈물을 씻고 그가 예수님 몸에 입맞춘 것을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한 일은 12 제자가 못하는 일을 하고 그 후에 성령 받고 나서 12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입 맞추는 걸 한번 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본질로 봐야지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면 안 되죠. 7장 45절부터 다시 봐요. 누가복음 7장 7장이요? 예.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입맞춰 준 사람이 지상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15장 봐보죠. (15장 19절) 누가복음. 탕자가 아버지가 놓아준 재산 다 까먹고 직장이 없어서 돼지 울간에서 돼지 치는 일꾼으로 쓸 적에 돼지 죽을 먹을래도 죽이 없어서 못 먹고 죽을래도 죽을 수 없고 탄식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많고 내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문 열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멀리서 봤을 때 그 아들을 쫓아가서 입맞춤으로 해결된 거예요. 여기 19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그 여인이 이 법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일 후에 말 못하고 죽으시는 걸 이 여자가 깨달았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그 예수님 몸에 붓고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기시고 그 몸에 입 맞추고 그 장사한 후에 부활할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와 같은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뚫어지게 안 여자가 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여자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라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부귀영화의 차원이 아니에요. 한 절만 더 읽고 맙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3절부터 보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부터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예수님이 주옵소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나라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여자가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깨달을 때에 죽음을 초월한 세계관이 아유 진짜 이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살았구나 이런 감이 들어가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천둥 벼락이 치면 깊이 잠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 여러분 죽음 자체를 이 여자는 죄와 더불어 해결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서 몸에 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의 사건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2 제자가 마태복음 26장에서 몰랐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유다도 몰랐고 마가복음 14장은 온 지상에 있는 사람도 몰랐고 누가복음 7장에는 율법사 하나님을 믿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몰랐는데 신약에 와서 이 여자가 알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알았고 예수님 죽기 전에 우평강도가 알았고 스데반이 알았고 스데반 죽는 걸 보면서 사도 누구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가 성령 받고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전체를 통하여 나까지도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짜로 감사에는 할 말이 없을 만큼 무한 감사한 세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진리 놓치면 너무너무 억울하구나. 여러분 아까워서 내가 다른 건 못하겠더라고. 오죽하면 내가 일할 때도 이 테이프를 내가 한 설교는 뭐가 좋다가 내가 들어요. 그걸 듣다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알으면 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닷새에 한 번씩 밥 먹고 말지. 기도드립시다.